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자기가 사도의 권리를 이야기했어요. 갈라디아 6장 6절에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함께 하라. 늘 나누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이거예요. 나도 충분히 먹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내가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결혼할 수 있고 가정생활을 할 수 있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다. 그리고 나는 일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 그 일은 뭘까요? 생계를 위한 일이었어요. 천막 짓는 일, 텐트를 만들어서 자배랑 선교하는 일. 내가 그거 안 해도 괜찮지만은 내가 했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목동 양떼를 기르는 그 양떼 젖을 먹기 위함이고, 포도 열매를 심는 그 농부가 포도 열매를 먹기 위함입니다. 애쓰는 수고는 수고하는 농부는 수고의 싹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바울이 걸립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면 교회는 당연히 그에게 사역비와 생활비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당연히 하도록 허락해야 돼요. 오늘 바울이 그 내용을 말합니다. 8절에 이런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 사람의 예대로란 것은 간섭을 말합니다. 인섭. 내가 말하는 것이 사람의 인섭이나 간섭이나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반강제성, 갑자기 없는 제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은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낸 11조 가지고 제사장들이 생활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많은 봉사를 했어요. 제사장의 직무를 도와주고 문지기 역할하고 찬양대 역할을 하고 재물을 관리하고 수반 들고 대외적인 일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그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그것은 뭔 말입니까? 굶고 굶으면 죽으란 말이 아니고 11지파가 대신 이 레위지파를 먹여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 들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나머지 11지파가 육신의 10의 1조를 들여서 그 지파를 먹여 살리라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약의 계명이었어요. 오늘 지금 바울이 그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수고하는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교회에서 당연히 사역비와 생활비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니. 이것이 하나의 문화나 인섭이나 간섭이나 정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의 갑자기 생긴 제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8절에 사람이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아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이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9절에 보니까 신명기 25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신명기 25장 4절에 가면 이런 말씀입니다. 곡식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아랍권이나 다른 나라에는 곡식을 뜰 때 쉽게 말하면 소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거는 방앗간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소가 다니면서 풍차도 돌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맷돌도 갈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 곡식이 아깝다고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는 거예요. 먹지 못하게. 그런데 다른 데는 그리 하는데 하나님은 뭐냐? 말 못하는 짐승 소에게도 수고한 대가를 준다.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입니다. 9절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가 여러분 일을 하는데 잘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무반에 그랬죠. 소가 먹지 아니하고 일을 하면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를 잘 먹이라는 거예요. 소가 배불리 먹고 마음껏 맷돌질을 하고 방아질을 하고 마음껏 일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보세요. 9절 보세요.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겠느냐? 이거요. 소를 위한 염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곡식을 이렇게 배 가지고 왔어요. 옛날에 소가 일을 다 했어요. 소가 밭에서 밭을 메고 그렇잖아요. 밭갈이 하고 곡식단을 묶어서 싣고 올 때 구름마에 싣고 오고 또 집에서는 소를 통해서 타작을 하고 맷돌을 돌리고 풍차를 돌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소가 건강해야 되겠죠. 소가 잘 먹어야 되죠.
소가 잘 먹는 것은 뭘까요? 결국 누구를 위함일까요? 누구를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위함이라. 나 자신이 위함. 우리 집 소가 건강해야 밭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 우리 집 소가 여러분 건강해야 여러분들이 내년에 밭을 기경할 수 있어요. 장날에 곡식을 가지고 곡물을 가지고 내다 팔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다 소 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소에게 먹이는 것은 정작 소를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소가 병들다든지 일을 못하든지 먹지 못해서 힘을 못 쓰면은 나의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소출이 안 되고 내 밭에 기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그 말하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성도의 유익을 위하는 거예요. 즉 바꿔 말하면은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비를 주고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바울 개인을 위한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말입니다. 목회자가 교회에서 생활비를 못 받고 사역비를 못 받아가지고 사역하는데 힘들어요. 왜? 먹는 거 고민해서 맨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이 안 돼. 목회를 할 수가 없어. 오늘 말하면은 목사가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집에 양식이 떨어지고 아이들 키울 양육비가 없는데 무슨 설교 준비가 되겠어요? 당장 지금 나가서 뭐 해야 되겠어요? 아이들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할 뭔 짓을 해야 되잖아요. 나가서 대리운전을 하든지 구두를 닦든지 가위를 팔든지 노상을 하든지 뭔가 해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할 여러분 사역자들 목회자들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다녀보세요. 쉽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온종일 그렇게 일을 하고 오면은 말씀 앞에 말씀을 보고 연구를 하고 설교 준비하면 피곤해합니다. 기도가 제대로 되겠어요? 신방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양질의 말씀을 못 먹고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닫고 성도들의 양떼의 형편을 못 살피고 신방을 못하면 결국 누가 손해냐 말이에요. 성도들이 손해죠. 지금 바울이 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는 일하는 자를 말합니다. 목회자는 주님 교회에서 일하는 자예요. 소가 일하는데 일하는 자는 당연히 먹어야 된다.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된다. 그게 아깝다고 입에 망을 씌워넣는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죽이는 꼴이에요. 여러분 소가 말 안 된다고 소를 잡아 죽여보세요. 팔아버리세요. 일은 누가 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일은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할 수 있지만은 일은 안 된다 그랬어요. 자문에 그런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자, 밭 가는 자는 뭐라 그래요? 소망을 가지고 갈고 밭을 갈 때 농부가 밭을 갑니다.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이 씨앗을 심으면은 가을에 풍성한 곡식을 얻는 거예요. 그 곡식 가지고 가족들이 먹고 이 곡식을 팔아서 돈을 내서 뭐예요? 부채도 갚고 살림도 사고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봄에 밭을 갈 때는 그런 풍성한 소망과 희망을 안고 밭을 가는 거예요. 단순히 밭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소가 곡식을 떱니다. 여러분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같이 일해 줍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여러분들이 일이 다른 일이 많지만은 시골 살면 품앗이가 있어요. 품앗이. 배 주고 모내기 하고 포도 따고 수박 따고 참외 따고 부추밭 때까지 부추 베고 상추밭 베고 다 같이 해줬어요. 그러면 일당을 받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5만 원, 8만 원, 10만 원 이렇게 받고 그 마치는 날에 그 돈을 주는 거예요.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월급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교회에서 생활비와 사역비를 지원받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역에 중요한 거다. 구약에서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예지파들에게는 너희들이 먹고 마실 것에 대해서 따로 직장을 가지든지 따로 수입을 잡든지 따로 그 일에 염려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내가 너희의 분깃이요 몫이고 기업이다. 그러면서 나머지 11지파에 보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말씀했지만은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안 드리면은 결국은 교회가 선교를 못해요. 구제를 못해요. 목회자 생활비가 안 나가요. 교회가 사역을 못해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 부끄러운 짓이요. 이건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죄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뭐 말을 알겠죠? 하나님의 구약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에게 직업을 주고 사업장을 주고 열심히 6일 동안 일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주의 기름 부은 종들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 말합니다. 그래서 11절 보세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다. 바울은 뭐예요? 지금 신령한 것, 이게 뭐 복음이에요, 복음. 예. 여러분, 사람이 생명을 얻는 일이 더 중요해요. 온천하보다 귀한 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여러분 보세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란다 그래, 정신 차리니까. 참 길어져요. 여러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게 뭐예요? 여러분 병이 들어가서 병원에 가니까 암이 진단을 받아요. 말기암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명품 옷을 걸치고 좋은 돈을 통장에 몇백을 넣어놔도 좋은 집에 살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3개월 후에 내가 죽는다는데. 생각해 보세요. 뭐가 소중합니까? 생명이 소중하잖아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집이 필요하고 땅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뭐 금가락지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누군가 3개월밖에 못 산다는 나의 생명을 누가 살게 해준 거예요. 안 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은 돈을 아까워하겠어요? 안 아까워하지요. 그래서 삼성 세웠던 이병철 씨가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배 안 걸려가 죽어갈 때 자기를 살려주면 삼성의 재산 절반을 주겠다고. 절반이 아니라 100% 다 줘도 못 살리지 뭐. 의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의사가 뭐 병 고치고 살린 사람입니까? 아니지. 하나님만이 생사의 주권자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목회하고 사역하고 이런 것은 신령한 일이다. 단순히 육적인 일, 먹고 마시는 일, 소비하고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는요, 오늘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죠. 목사가 세금을 내야 말해야 돼. 이게 지금 하나의 화두입니다. 많은 일이 돼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목사가 직업입니까? 직업이 아닙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직업이 아니에요. 신앙을 제대로 못하고 엉뚱한 짓 하는 잘못된, 아까도 말했지만 신신하가는 사람들이 목사도 직업이단 말이에요. 세금을 내야 된. 여러분이 직장에서 세금 내죠. 요즘 직장에서 세금 바로 뗍니다. 바로 떼고 또 교회 와서 11조 또 내요. 그러면은 그 11조를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운영하고 목사 생활비 줘요. 그럼 이중과세가 되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교회가 헌금이 많으면 복지일이나 구제일이나 학교일이나 좋은 일 많이 합니다. 목회자들이 세금 걷어가지고 몇 푼 쓰겠어요. 큰 교회들 몇 억씩 받고 말이에요. 큰 대형 교회들 목사들 1년에 몇 천만 원씩 받는 사례 받는 그런 목사 몇 명 됩니까? 몇 명 안 돼요. 오히려 85%가 제대로 생활비도 4인 가족 기초 근로 생활도 못하는 그런 목회자들이에요. 정부에서 오히려 도와줘야 돼. 그거 가지고 무슨 목적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오히려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더 기부하고 헌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금 내지 말자는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신학적으로 잘못됐던 건 잘못됐다네. 왜? 하나님은 제사장이나 성직자들 직업으로 안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명으로 불렀어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이거는 육적인 일하고 다르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직장 다니는 거하고 이런 것도 존중하지만은 하나님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사역하고 선교하고 이런 일은 신령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생명을 위한 일이고 구원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돈하고 연결시키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꼭 연말에 제가 시골에 있는 교회도 그러더라고요. 그 합동측인데 시골 교회니까 뭐 시골 뭐 웃을 계산하면 우리도 시골이 다 달래. 생명적인도 시골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더 좋아요. 목회자 사례금을 16개월로 나눠줘요.
16개월로 주는데 요즘 보통 15개월, 17개월 이렇게 나눠주나요? 우리는 12개월로 됐지만은 16개월로 나눠줘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애가 4명이었어요. 애가 많다 보니까 학자금을 애가 4명이든 10명이든 학자금을 줘야 돼요. 무조건 1,000만 원이다. 학자금 하라. 이게 아니었고 애 수에 의해서 목회자가 부모님을 모시면 부모님 수양 부양가족, 가족이 많으면 원래 그래. 사역자들의 사례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예를 들어서 혼자 사는데 1,000만 원 가져가라. 그러니까 부목사는 부모들 모시고 처제도 있고 자식도 10명인데 100만 원 가져가라. 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원래는 생활의 가족 구성에 맞게끔 교회에서 먹여주는 거예요. 이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재정부들은 재정 세울 때 잘 들으세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도 이걸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바른 성경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잘못된 거 맞아요. 애가 4명인데 2명목밖에 등록금을 책정을 안 했던 거예요. 그 사모님이 좀 마음이 안 좋았어. 목사님은 그냥 그런 이야기가 아닌데 그 조금이라도 올려달래. 아니 목사가 어디 가서 뭐 도둑질 할 거요, 뭐 고도리 칠 거요, 뭐 할 거요. 등록금은 똑같이 내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옷 사 입어야 되는데 절약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재정 장로님 찾아가서 조금만 좀 더 쓰세요. 이왕 쓰는 김에 조금만 쓰세요. 그 조금 쓰라는 게 2명 몫을 좀 챙겨달라 이랬는데 그게 학언이 돼가지고 아니 목사한테 쫓아버려요. 목사가 돈 밝힌다고. 무슨 돈 밝히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내려가 보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아버님이 그때 재정 장로로 보던 아버님 반대쪽에 있어요. 뭐 이러면 안 된다. 목사 내쫓으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이 벌 받는 일. 오늘날 그런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래서 참 성도들도 그래요. 교회 후임자를 초청할 때도 이력서를 봅니다. 가족 동분할 때. 왜? 자식이 적은 목사들을 청빙한답니다. 지금. 참 너무 속된 거예요. 자식이 많으면 자식 등록금 챙겨줘야지. 뭐 결혼하면 결혼 뭐 부지 나가야 되지. 복잡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식 한 명이 아예 없으면 더 환영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청빙할 때. 세상이 이만큼 타락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대통령 뽑을 때 자식이 없는 거 많은 거 부모 살아계신 거 안 계신 거 가족 많은 그런 거 뽑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인데.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런 일이 너무 많합니다. 연말을 되면은 목회자 사례금 책정 때문에 사역비 책정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가지고 결국 목사들이 에라 더럽고 치사스럽다. 이거 아니면 목회 못하는 사표 내버려 다른 데 가고 또 개척하기도 하고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 옳지 않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목회자의 부름은 하나님의 사역은 그 신령한 사역이지 이게 직업이 아닙니다. 직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직이란 말이에요. 부르심에 의한 거예요. 우리가 돈 보고 하지 않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과정을 하고 수없이 공부를 하고 책을 사는데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수많이 노력하는데 여러분 목사가 뭐 몇백만 원 돈 받기 위해서 몇천만 원 돈 벌기 위해서 목회합니까? 그런 목사가 있을 그런 사건은 잘못된 거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돈 벌려면은 때려쳐버리고 직장 다니든지 사업하든지 다른 일 하면 돼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목회를 한다 그러면은 바울이 하는 말은 신령한 일을 하는 사람은 신령하게 대해주라 이 말이에요. 돈으로 계산하면 사람을 속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 서글프잖아요. 회사에 여러분 중직들 보세요. 전무, 상무, 높은 차장들 보세요. 월급 얼마나 많이 받아요. 말단 사원들은 별로 못 받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일을 뭐 많이 해서 그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원이 다르다니. 회사 운영자 오너들 보세요. 다르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것을 뿌렸다는 거예요. 즉 신령한 것을 심었다는 거예요. 신령한 일을 위한 사역자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다하겠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육적인 예를 들어서 사역비와 생활비를 좀 주는데 그거 가지고 생색내네. 그거 가지고 많이 줬다고 폼 잡고 깡니 올리니 말이 되겠냐. 참 추사스러운 거예요. 창피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도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교회가 커지면요 이게 예민합니다. 목사가 말할 수도 없고 사모가 말할 수도 없고 누가 말할 수 없는
그러나 교회 재정 장로님들이나 교회 재정부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돼요. 왜냐? 신령한 일은 신령한 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 신령한 일에 육적인 것을 좀 준다고 해서 야 생색내고 가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12절 보세요. 다른 일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즉 다른 사도들, 다른 주의 종들,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런 권리를 가졌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게 없어요. 지금 시골에 왜 목회자가 없어요? 교회가 이만큼 목회자들이 10,000명이나 무직자가 많은데 1년에 신학교가 10,000명이 배출되는데 자리가 없어. 그 시골 가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11주로 합니까? 뭐가 합니까? 생활비가 안 돼. 헌금이 안 나오니까 힘든 거예요. 도시교회에서 지원한 성교비 받고 그렇잖아요. 아들, 딸들이 준 용돈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골에서는 젊은이 떠나버리고 교회는 운영돼야 되는데 목회자 생활이 안 되고 사역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그러면 문 닫아야 돼요? 문 닫는 교회가 많죠. 문 닫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 헌금생활 잘해야 되고 두 번째는 도시교회나 나가 있는 여유 있는 넉넉한 교회들이 그 시골교회 목사들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면 돼요. 방법은 간단해요. 그 교회를 후원해 주면 돼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이 시골교회나 선교사들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1대1로 1대2로 1대3으로 후원해 주면은 다 해결돼요. 그분들은 그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어요. 이런 천주교 사제들이 왜 걱정 없이 사역합니까? 왜 사역합니까? 중앙에서 생활비를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10,0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관계없습니다. 10,000명이라고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100명이라고 적게 받는 게 아니니까 알아서 똑같은 거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큰 만큼 섬기고 선교하고 구잘하는 거예요. 지금 시골 농어촌 교회들 보세요. 다 죽어갑니다. 이게 모판이에요. 모판. 어릴 때 잘해나가 놓으면 도시에 올라가 버리고 도시에 다수교회 다 가버리.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자랐던 그 시골 교회들을 살려야 될 것이 뭘까요? 지금도 사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금을 많이 내면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또 고향에 있는 시골 교회나 어려운 교회, 어려운 선교사님들 마음껏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헌금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야 될 상이든 복을 받아야지. 그런데 복 받을 짓을 안 하니까 맨날 반대로만 사니까 하나님이 복을 가지고 왔다가도 그냥 그릇이 없으니까 그냥 가시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이 가뭄에 물 준다는데 다 물동이를 들고 나오는데 나는 물동이 없어 손에 부어달래. 손에 부어줬는데 가지고 가니까 다 새버려. 뭐 말이 이해되십니까? 긴 자는 성령이 하는 말을 들으라 말이요. 그러놓고 내 보고 안 받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배 생활에 생명 거세요. 기도 생활에 생명 거세요. 말씀을 듣는 들이 생명 거세요. 하나님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내가 복주고 복주겠다 말씀하셨는데 누구는 복을 받는데 누구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육적인 것을 거두어서 주는 것으로 여러분 뭐 자랑하지 폼죠. 그리고 교회 장로들이 목사 생활비 주고 사역비 준다고 지 돈 주는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성도들이 낸 헌금 가지고 그 헌금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지. 은행 가면 똑같은 거예요. 은행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 맡긴 돈 가지고 큰 소리 치더라고요. 아 기분 되게 나빠요. 그러면 안 돼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세금 가지고 공무원들이 생활을 해요. 그렇다고 기죽으라 말은 아니지만은 겸손하고 시민의 발이 되고 섬기는 일꾼이 돼야죠. 말 그대로. 국민들이 세금 낸 거 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살잖아요. 그럼 항상 겸손하고 받들어야 되고 뭔가 잘해야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재정을 맡았다고 해서 이 내 돈이다 생각하고 막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떨어지는 헌금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쓰고 바르게 맞는 그 책무를 잘 정직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바울에게도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권리를 지금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는 이 장애라는 것은 엔코펜이라는 말 헬라어 말 쓰는데 이거는 그친다는 겁니다. 방해물이란 말이에요. 방해물. 교회가 어려워서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그랬죠. 시골교회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모가 좀 철이 안 들었어. 예. 좀 어머님도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근사님인데 때를 되면 맨날 장기름도 팔아주고 뭐 다 사주는 거, 사택도 주고 고추도 팔아주고 다 하는데 이 눈치가 없는 사모는 재정 장로를 쫓아가서 뭐 돈 더 달라. 왜 그런 소리 해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죽으면 죽든지 그냥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그거예요. 가봤자 없는데 가봤자 달라 해봤자 죽었어요? 아이고 저 돈이나 밝히네. 쏙물이네. 하나님 부르신 성직자인 줄 알았더만 맨날 생활에 허덕이고 없으면 금식을 하든지 금식하다가 안 되면 죽어버리든지. 그럼 순교인데. 그 가서 뭐 장로 찾아가가지고 돈 달라고 뭐 애 학비 좀 달라고 추잡스러워요. 추잡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추잡게 만드는 장본인이 누구예요? 성도들이지. 자기들이 헌금을 안 하고 재정이 작아가지고 교회 살림을 못하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짓이요.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결국은 그 사모님은 애 2명 등록금 때문에 결국 임지를 잃어가 지금은요 참 지난번 들었는데 목사님이 부산에서 택시 안 돼요. 때려 체압부리대 기분 나빠서. 안 읽고 들었고 지사해서 목회 못하겠대. 참 그 소리 들은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사람도 잘못됐고 목사의 소명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지가 뭐 밥 벌어 먹으려고 목회하냐? 굶으면 금식하고 하나님이 죽이게 하겠어요? 까마귀 떼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먹이는데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다 내놔라 뭐 청구하고 뭐 해라. 이거 형편도 안 되는데 사택 사내놔라 말이에요. 그것도 10억짜리 하나 사내놔라. 60평짜리 사택 달라. 이래 보세요. 조항승 목사님 해줄 거요? 해줄 거요? 안 해줄 거요? 오만 생각 들지. 저기 목사 맞냐? 제가 저 성품에 그렇게 할 사람도 아니지만은 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들이. 싹꾼들이. 교회는 지금 재정이 안 나와서 힘들고 죽겠는데 전기료를 못 내가지고 전기가 몇 달 밀리고 기름값을 못 내가지고 기름값을 못 내 이러는데 목사가 막 차 사네 사택 사네 활동비 올려줘. 안 주면 막 야단치고 말이야. 집 팔아 땅 팔아 헛바가. 그건 목회자가 아니죠. 도둑놈이지. 뭐 말인지 알겠어요? 바울이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교회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말을 안 했는데 참는다. 그렇다고 참는다고 해서 성도들은 그러면 계속 그래 가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어려워서는 못 주지만은 빨리 우리가 이걸 극복해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 바울이 지금 요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권리를 쓰면은 오히려 복음의 창의가 되더라니. 성도들이 시험 들고 어렵다. 성도들도 얼마나 힘들겠네. 힘들게 와서 헌금하고 교회 시간 바치고 봉사하고 어렵게 삽니다.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 사역자는 사역 마음대로 펑펑 하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항상 그래요. 그래서 항상 교회 어디라 가나 그래요. 목사의 생활의 측정은 성도의 중간이라 그래요. 성도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복음의 창의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육질적인 이 물질 문제로 교회가 사역이 마치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목사가 바뀌어 보세요. 얼마나 혼란이 옵니까? 돈도 많이 들고 또 목사가 없어 보세요. 그것 때문에 갔다. 참 우리 선교센터에 가면 그 밑에 그 교회가 있어요. 선고교회. 그것도 지난번에 목사 갔어요. 제가 마음이 아파요. 왜 갔냐니까 생활이 안 나온대. 쌀 갖다 주면서 이거 먹고 살아래. 쌀만 먹고 사냐 목사가. 책을 사와야 되고 충주도가 나가야 되고 기름값도 있었는데 안 준다 이거예요. 당신이 부르래. 실력 와서 성경을 끌어오라 이거예요. 열받아가지고 나가버렸다. 참 마음이 그런 소리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목회자도 선교사도 마찬가지. 외국 나가 있는 선교사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들 지원해 주는 거 이거 우리 교회 뭐 몇만 하니 이거 폼 잡지 마라. 이건 아무 양이 끈까봐요. 코끼리 비슷겠어요. 뭐 말하겠어요? 헌금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고 성교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서는 옷도 집도 차도 마음껏 펑펑 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성교하는 일에서 너무나 인색하다. 오늘 뭐 먹을까 막 골라. 값에 걱정하지 말고 골라라. 그러면서 단돈 10,000원 한 달에 10,000원 헌금하는 것도 힘들어서 쩔쩔매고, 커피에 먹을 때는 막 4,000~5,000짜리 커피 팍팍 사 먹으면서, 요즘 팥빙수도 비싸더라. 어제도 휴게소 오면서 안 그러고 뭐 얼마짜리 이거? 6,000 얼마? 집사님 사줘서 먹었지만 이거 비싸잖아요. 생각해. 그런 거는 먹는데 하나님 앞에 섬기하고 헌신하고 귀한 물질에서 해서 영적인 신령한 일을 하는 일에는 너무너무 우리가 인색하더라는.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한 일에 쓰일 때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셔요. 여러분이 헌금을 안 돼서 교회가 여러분 사역에 지장을 받는 것도 잘못이고, 알겠습니까? 또 교회가 형편이 안 되는데도 사역자가 계속 요구해가지고 교회가 어려움 오르고 혼란 오는 것도 잘못이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목회자도 성도에게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성도들도 목사에게 거치는 자가 돼서도 안 되고, 이건 둘 다 하나님의 일에 덕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자를 많이 써야 되는데,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 대학부에 다 전도사들 투입시키고 부목사들 투입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한 명 데려오려면 얼마나 돈이 듭니까? 그걸 지금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그런 고민하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 신학교 가든지, 신학교 가는 사람 손들면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공부해요. 그래 여러분이 전도사 되고 목사 돼가지고 한번 해봐요. 해보면 알 거예요. 딸들이 고생시킬 때 엄마가 뭐라고, 니도 시집자 가서 애 낳아봐라. 니처럼 똑같은 놈, 말 안 듣는 놈 낳아보고 고생 시큰 한번 해보면 어미 몸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복음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예수 때문에 쏘는 거지 먹고 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목회자들을, 사역자들을 밥이나 먹고 축내고 우리 교회에서 주는 사례금으로 생활한다고 낮춰보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목회자들이 생활이 없다고 힘들다고 막 교회가 형편 안 된다고 막 윽박질러 가면서 막 저주를 퍼부가면서 막 방광이, 그래도 안 돼. 교회가 어려워져요.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헌금생활 잘 안 하면요, 그 사람 평생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 것을 떼먹으면요, 그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거 떼먹어 보세요. 여러분이 월급 받아야 되는데 1,000만 원 받을 게 있는데 반타작 500만 원만 주고 500원 떼면 입 싹 닦아버리죠. 기분 되게 나쁘죠, 여러분. 월급 받을 때 그러면 기분 되게 나빠요. 똑같은 거요. 입장 바꿔놓고 간 거 생각해서. 목회자나 성도나 우리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요. 할렐루야. 이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요. 무엇 때문에?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복음이 확장되는 데 거치는 성도가 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고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복을 주세요. 내가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마음껏 주님을 위해 드려서 선교 지경을 넓히고 교회를 든든케 하는 일에 내가 아름답게 쓰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복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사역자들과 종들이, 또 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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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들이